오늘 이런 질문으로 여러분께 말씀을 시작하려고 하는데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아침은 행복하십니까? 알람이 울리는 순간에 난 행복해,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얼마나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기 시작하면 가벼운 마음으로 또 시작하신 분이 계시겠지만, 또 많은 분들은 무거운 생각이 떠오르는 일들이 많으실 겁니다. 기도하려고 해도 어렵고 또 참 마음에 한숨만 나는 일들이 많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저 같은 경우는 아침에 일어나서 찬양을 튼다든지 그렇게 애를 씁니다. 다른 생각으로 안 빠지기 위함이죠.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이 시편에도 다윗이라는 사람도 그렇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다윗을 괴롭히고 힘들게 하고 말로 공격하고 억울한 일을 많이 당했는데, 밤에 되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편안한 밤을 잤어요. 아침이 되어 눈을 떴는데 더 많은 위협과 고난과 그런 원수 같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는 기도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그저 하나님 주여 부르면서 신음만 낼 뿐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시편을 보면 이제 후반부인데 놀라운 전환이 일어납니다. 너무 지치고 힘들어서 신음만 하던 이 다윗이 놀랍게 변화가 되어서 기쁨이 충만해서 찬양하는 예배자로 변화가 되었어요. 무엇이 이렇게 다윗을 변화시켰는가? 상황이 바뀐 것도 아니고요, 문제가 해결된 것도 아닙니다. 단 하나, 오늘 7절에 보시게 되면 다윗의 고백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여러분 7절 보십시오. 오직 나는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주님의 집에 들어가 주를 경외함으로 성전을 향하여 예배할 것입니다. 여기서 보시게 되면 7절에 사람의 인생을 바꾸는 게 있어요. 주의 풍성한 사랑. 이 사랑을 이 히브리어 원문에 보면, 제가 여러분께 자주 강조드리는 단어, 이를 오늘 여러분 마음속에 담으세요. 이 사랑이라는 말의 원문은 헤세드입니다. 헤세드. 이 헤세드는 끝까지 붙들어주는 약속의 사랑이에요. 이게 언약이라 그럽니다. 우리가 넘어져도 끝까지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바로 여기 나오는 헤세드입니다. 이 헤세드, 이 사랑이 다윗의 아침을 바꾸었어요. 이 다윗이 이 하나님의 사랑을 부여잡으면서 신음만 내고 고통스러운 그 날이 기쁨으로 바뀌게 된 변화를 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오늘 또 이 하나님의 사랑이 저와 여러분의 아침을 바꾸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어떻게 이제 바꾸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주의 풍성한 사랑으로 하나님께 나아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진짜 도울 수 있는 분을 만나야 돼요. 주님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서 하나님께 나아간다고 고백합니다. 자, 여러분, 우리 7절을 우리 같이 한번 나의 고백으로 붙들면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나는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주의 집에 들어가 주를 경외함으로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리라. 여러분, 글을 읽으실 때는 잠시 쉬실 때가 있어요. 바로 이 단어입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주의 풍성한 사랑으로. 오늘 이게 굉장히 중요한 핵심 포인트예요. 주님의 풍성한 사랑으로 여기 잠시 쉬셔야 됩니다. 헤세드라 그랬어요, 사랑은. 제가 좀 더 설명을 드릴 겁니다. 이것은 인간이 아니고 창조주 하나님이 피조물인 우리와 약속을 하신 사랑이에요. 이게 결혼한 부부가 언약을 하잖아요. 서약을 한 것과 똑같습니다. 이거는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헤세드를 한번 들어보세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 이게 하나님의 헤세드 언약이에요. 이 언약은 깨어질 수 있을까요? 사람의 약속은 누군가가 깨뜨리면 파기가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이 언약을 많이 깨뜨렸죠. 우리가 오늘 하나님 은혜 받고 살아보겠습니다 해도 여러분, 우리는 또 넘어질 거고요, 우리는 또 죄를 지어요. 그런데 이 언약이 깨어지지 않는 것은 하나님이 불변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변함이 없는 분이세요. 그래서 이 약속 헤세드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끊을 수 없는 사랑을 주세요. 우리가 배신을 해도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는 사랑입니다. 헤세드는 우리가 넘어져도 다시 일으켜 주시는 사랑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길을 떠나도 돌아서도 돌아오기를 끝까지 기다리는 사랑입니다. 이것이 바로 헤세드예요. 한마디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헤세드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끝까지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의 집념이에요. 하나님의 열심이에요. 이건 변치 않습니다. 오늘 다윗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자격이 없지만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 때문에, 사랑 때문에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이게 오늘 저와 여러분의 고백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기 중요한 표현이 있는데 잘 보십시오. 오직 나는 주의 사랑을 힘입어 하지 않고, 강조가 뭐죠? 네, 풍성한 사랑이에요. 제가 이거 굉장히 하고 싶은데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풍성한 사랑이에요. 로마서 5장 20절에 보면 바울이 이런 말을 합니다. 죄가 더한 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더 넘쳤다. 일부러 죄를 지으란 말이 아닙니다. 우리가 죄를 짓고 넘어져도 그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더 넘친다는 겁니다. 이걸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우리가 죄를 짓고 넘어지는 속도보다도 넘어지는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속도가 더 빠른 줄로 믿습니다. 한 번은 엄마가 어린 아이와 함께 길을 걷고 있는데 이 아이가 막 까불다가 이렇게 돌뿌리에 걸려서 넘어지는 순간이 있어요. 넘어지는 그 순간에 빛의 속도로 엄마가 손을 딱 내밀어요. 안 넘어지도록.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짓고 넘어지는 그 속도보다도 하나님의 은혜의 속도가 더 빠릅니다. 이게 주님의 풍성한 사랑이에요. 우리의 자격으로 나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나옵니다. 하나님께 나아간다, 이 표현이 중요한데 이게 예배거든요. 다시 한번 읽으면 7절 보세요. 오직 나는 주님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주님의 집에 들어가 예배 드리러 간다는 겁니다. 주를 경외함으로 성전을 향하여 뭐 한다고요? 예배하리라. 여러분, 지금 다윗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예배 드리고 있어요. 지금 우리처럼 말이죠. 그는 알고 있습니다. 자신의 의 때문도 아니고요, 상태가 좋아서가 아니고 기도를 잘 해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다윗은 알고 있습니다. 단 하나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건 단 하나, 하나님의 풍성한 사랑 때문이라는 사실을 지금 다윗이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는 바로 은혜의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자격이 있는 사람이 드리는 것이 아니라 은혜를 아는 사람이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도, 여러분, 내가 잘해서, 내가 괜찮은 사람이라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고요, 단 하나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하여 완전하게 이루어 주신 은혜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성전에 있는 두꺼운 천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졌어요. 구약에는 성전이, 예배드리는 성전이 있었는데 거기에 보면 이제 가장 지성소, 그 죄인이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기 때문에 지성소에 이 휘장이 이게 놓여 있었거든요. 그 우리 주님이 돌아가실 때 위에서부터 아래로 휘장이 찢어진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있게 된 거죠. 무슨 의미입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죄를 대신하여 피 흘려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써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완전하게 열린 줄로 믿습니다. 누구든지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언제든지 나아갈 수 있는 그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특별한 절차나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에요. 히브리서 4장 1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보좌는 하나님이 계신 곳입니다. 죄인이 나갈 수가 없는데 어떤 보좌라고 그러죠?
은혜의 보좌입니다. 은혜의 보좌.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인 줄로 믿습니다. 어떤 분이 이제 다시 교회 오셔야죠. 그러면 가끔씩 이런 말씀하십니다. 목사님, 제 상태가 좀 더 나아지면 오겠습니다 하시는데, 그 상태가 언제 더 나아질까요? 그리고 두 번째, 그 상태가 어느 정도까지 나아져야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상태가 완전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풍성한 사랑을 붙들기만 하면 됩니다. 내가 어떤 죄라도, 어떤 죄인이라도 우리의 죄를 위하여 죽으신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를 믿는 사람은 끝없는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예배를 드리는데 7절 중반에 보면 이 다윗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주를 경외함으로 성전을 향하여 예배를 드립니다. 여러분, 경외란 것은 단순한 두려움이 아니고요, 우리 이 피조물이 천지를 창조하신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날 때 느끼는 감정이에요. 이 경외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마음이 제자리를 찾는 겁니다. 경외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하면요, 겸손한 사람이고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근데 너무 크신 분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무한히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싶은 이 거룩한 두려움, 이 마음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풍성한 사랑을 이렇게 우리를 예배자로 만들어 주십니다. 우리가 주님의 풍성한 사랑을 부여잡는다면 죄책감이 사라질 줄로 믿습니다. 두려움이 사라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께 초점이 될 줄로 믿습니다. 흔들렸던 우리의 마음이 다시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아침은, 우리 하루를 떠서 시작하는 우리 아침은 주님의 풍성한 사랑을 기억할 때 하루가 새롭게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두 번째는 주님의 풍성한 사랑 안에서, 주님의 풍성한 사랑 안에서 우리 인생의 길을, 인도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8절 보십시오. 여호와여, 나의 원수들로 말미암아 주의 의로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길을 내 목전에 곧게 하소서.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예배하지만 이 다윗 앞에는요, 원수들이 너무 많았어요. 다시 한번 8절 보세요. 여호와여, 나의 원수로 말미암아. 여러분, 어떻게 표현되어야 이 자연스럽겠어요? 여호와여, 나의 원수 때문에 미칠 지경입니다. 못 살겠습니다. 이렇게 할 수 있겠죠. 여러분, 근데 잘 보세요. 여호와여, 나의 원수들로 말미암아 주의 의로 나를 인도해 주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고생을 많이 하고 우리 사람이나 환경 때문에 정말 마음고생하고 억울한 일 많이 당하면 막 헤맵니다. 길을 잘 몰라요. 근데 지금 다윗은 어떤 기도를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 제가 걸어갈 인생의 길을 좀 보여주십시오. 이렇게 지금 기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원수들 때문에 억울한 일을 당하고 있는 다윗에게, 다윗아, 참아라, 그렇게 지금 말씀하지 않으시죠? 복수해라, 그렇게도 말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다윗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너를 위하여 준비된 인생의 길이 있어. 그 길로 오면 된다고. 억울한 상황이 있어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길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혼란스러운 마음 속에서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고든 길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구약에 욥이라는 인물이 있죠. 큰 부자였는데 하루아침에 자녀를 다 잃고 재산 잃고 자기도 병이 얻어서 고통받고 있는데 아내조차도 욥의 신앙을 이해하지 못하여 욥을 저주하고, 또 친구들이 욥을 찾아와서 위로를 했지만은 나중에는 다 욥에게 잘못이 있다고, 네가 잘못했기 때문에 그런 고난을 당하는 게 아니냐고 속상한 일을 많이 했어요. 그때 욥은 기댈 곳이 없었어요. 기대어서 위로를 받고 싶은데 기댈 곳이 없었지만은 그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욥기 23장 10절에 보면 욥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나오리라. 이것이 우리의, 여러분, 인생이죠. 그러나
인생들은 이해를 못해요.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누가 하신다고요? 하나님은 하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승분같이 나올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길을 몰라요. 나도 내 길을 모르죠. 그러나 주님은, 하나님은 우리의 길을 아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확신 있는 사람들은 이제 이 악인들을 대하는 자세가 달라져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을 괴롭히는 사람들은 스스로 몰락하는 길입니다. 악인들은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고요, 스스로 무너지는 길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을 대적하는 길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9절에 보면요, 자기를 괴롭히는 원수들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9절 보세요. 그들의 입에 신실함이 없고 그들의 심중이 심히 악하며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 같고 그들의 혀로는 아첨하나이다. 지금 다윗의 주변에 이런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입에는 진실이 없는 사람이에요. 마음은 항상 악한 마음 있는 사람이 있죠. 그리고 이런 뭐라 그럽니까?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과 같다고. 그냥 말만 하면은 죽이는 말을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 다윗이 지금 이 원수들로부터 억울한 말을 많이 듣고 있고 마음이 너무 고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 말씀 9절 것들 보면 혀로는 아첨합니다. 왕이기 때문에 다윗 왕에게 아첨을 하지만 그 속은 다 거짓말이죠. 여러분, 다윗이 고통스러울 때 하나님의 길이 있다는 것을 확신했기 때문에 이런 악인들로부터 고난을 당해도 이제 다윗의 기도가 달라집니다. 여러분 10절 보십시오. 하나님이여 그들을 정죄하사 자기 꾀에 빠지게 하시고 그 많은 허물로 말미암아 그들을 쫓아내소서. 그들이 주를 배역함입니다. 성경을 읽어보면 지금 다윗이 복수하는가 저주의 씨를 내뱉고 있네라고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다윗은 복수심 때문에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요,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만 잘 보십시오. 10절 끝에 보시게 되면 그들이 누구를 배역한다 그러죠? 여러분, 누군가가 우리를 조롱하고 모욕하고 우리를 어렵게 하게 되면 신앙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여러분 이 10절에 다윗의 기도는 이런 것입니다. 억울한 일 당할 때 이렇게 다윗이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 제가 보복하지 않겠습니다. 대신에 주님의 공의를 나타내 주십시오. 악이 악인을 스스로 무너뜨리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길인지를 깨닫게 해 주십시오. 다윗의 기도는 자기를 괴롭히는 사람을 저주하는 기도가 아니고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하나님의 통치와 공의가 드러나는 기도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요즘에 억울하십니까? 거짓말에 상처받으셨습니까? 정말 여러분의 인생에 지울 수 없는 말로 억울하게 소리를 듣고 마음이 상하셨습니까? 아첨이 통하고 정직이 손해보는 것 같은 이 세상 속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떻게 여러분의 마음을 지키십니까? 더 본질적인 것이 우리가 신앙의 회의가 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다윗처럼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데도 왜 그렇게 나를 괴롭히는 사람이 많은지, 내가 신앙생활 하는 것이 무슨 소용이 있느냐고 회의가 될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억울할 때 우리는 오늘 다윗의 기도를 이제 나의 기도로 하실 필요가 있어요. 억울한 일 당할 때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세요. 주님, 제가 복수하지 않겠습니다. 대신 주님의 공의로 제 발걸음을 지켜주십시오. 악이 승리하지 않도록 주님 다스려 주시옵소서. 8절에 보면 다윗이 이렇게 기도하죠. 여호와여, 나의 원수들로 말미암아 주의 의로 나를 인도하시고 주님의 길을 내 목전에 어떻게 해달라 그럽니까? 곧게 하소서. 여러분, 다윗이 지금 흔들리고 있는 겁니다. 아무리 신앙이 좋아도 억울한 일 당하고 이런 말로 공격당해 보세요. 트라우마가 생깁니다. 그러면 흔들립니다. 내가 지금 바른 길을 걷고 있는가? 지금 다윗은 이런 기도를 하고 있는 거죠. 주의 길을 내 목전에 곧게 하소서라. 이 말은 이런 의미입니다. 주님, 사람 때문에, 환경 때문에 내 마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제가 걸어가야 될 길을 바르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헤세드,
주님의 풍성한 사랑 안에 있을 때 우리는 흔들리지 않고 주님의 길로 인도받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마지막 세 번째는 주님의 풍성한 사랑 아래서 기쁨과 보호를 받는다는 겁니다. 기쁨과 보호가 있어요. 여러분 지켜주십니다. 자, 오늘 여러분 클라이막스로 갑니다. 11절 함께 읽겠습니다. 악인들이 많아서 다윗은 고통스럽지만 11절에 그러나라고 시작하죠. 여러분 1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기뻐하며 주의 보호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 외치고 주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들은 주를 즐거워하리다. 그러나 주께 피하는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은요, 도덕적으로 완전한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사람은 주님께 피하는 사람입니다. 완전하신 하나님 앞에 피하는 사람이에요. 실패해도 주님께 피하는 사람이에요. 죄책감이 들어서 흔들려도 주님께 돌아오는 사람입니다. 상황이 흔들려도 주님 안에 숨어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복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놀라운 복음을 봅니다. 여러분 복된 소식을 잘 보세요. 11절 다시 한번 저를 따라와 보세요. 주님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주님의 보호를 받게 되고, 주님의 보호를 받게 되는 사람은 마지막에 주님의 이름을 어떻게 한다고요?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주님께 피하는 사람은 주님의 보호를 받게 되고, 그 사람은 하나님의 그 사랑을 누리며 살아가는 사람, 그리고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을 사모하고 주님 앞에 피하는 보호를 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놀라운 약속이 있는데요, 주님께 피하는 사람에게 최고의 하나님의 열매가 있는데, 여러분 다시 한번 11절 보십시오. 반복되는 단어를 잘 보세요. 그러나 주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기뻐하며 주의 보호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 외치고 주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들은 주님을 즐거워하리다. unspeakable joy, 말할 수 없는 기쁨이 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도의 기쁨은 상황이 좋아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에도 다 있어요. 상황이 좋아서 기뻐하는 건 진짜 본질이 아니에요. 상황은 그대로지만 성도의 기쁨은 주님의 품 안에 있을 때 누리는 기쁨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 머무를 때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하늘의 기쁨이 온다는 것이 복음인 것입니다. 이 주님의 품 안에 있다는 것이 얼마나 든든한지 이제 마지막 12절에 보면 다윗이 방패와 같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여러분 우리 12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는 의인에게 복을 주시고 방패로 함같이 은혜로 그를 호위하시리다. 여러분의 인생에 호위하는 분이 계시다요. 이 호위한다는 것은 덮는다는 겁니다. 보호한다는 겁니다. 근데 이 다윗이 주님의 품이 얼마나 안전한지 이렇게 말하죠. 여호와여 주는 의인에게 복을 주시고 방패로 함같이, 이 방패 같다는 겁니다. 이 방패는 작은 송방패가 아니고 이 치나라는 것인데 전신을 가리는 큰 방패를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이렇게 감싸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아래 거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쁨으로 덮으실 거예요. 은혜로 여러분을 덮으실 거예요. 사랑으로 덮어주시고 하나님의 보호 방패막이 되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창세기 15장 1절에 보면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이 적들의 공격에 마음이 두려워하고 있을 때 창세기 15장 1절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마라. 나는 너의 방패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방패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0장 28절에 보면 얼마나 우리 주님이 우리를 지키시는지 여러분 말씀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고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우리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보십시오.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않을 것이고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우리 예수님이 여러분을 붙들고 계심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 손이 어떤 손이죠? 십자가에 못 박힌 손이에요. 고난당하고 어려울 때 주님의 못 박힌 손을 보세요. 그 손이 여러분을 영원히 붙들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주님의 풍성한 사랑 헤세드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주님의 풍성한 사랑은요, 주님의 풍성한 사랑이란 것은 우리를 완전하게 감싸고 있는 은혜의 울타리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은혜의 울타리입니다. 울타리를 떠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 부모님들 자녀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세요. 방황하고 어렵고 지쳐있을 때 하나님의 은혜의 울타리에서 벗어나지 않게 도와주십시오. 여러분, 하루에 일어나서 차를 타고 오가시는 길, 그저 일상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울타리인 줄로 믿습니다. 오가시는 길, 출장에 가시는 길, 먼 길 오가시는 모든 인생의 길에, 모든 위험과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완전하게 둘러싸는 은혜의 울타리로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부모님들, 우리 자녀들, 우리가 얼마나 감사줄 수가 있을까요? 우리가 울타리가 되어주지만 영원한 울타리가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울타리가 되어주셔야 됩니다. 저는 이 단어가 오늘 마음에 너무 깊이 왔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울타리가, 방패가 우리를 감싸고 있다. 이 은혜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윗의 아침은 신음으로 시작하다가 주님의 풍성한 사랑으로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이 아침이 날마다 열리기를 축복합니다. 마음이 무너질 때, 죄책감이 몰려올 때, 상황이 흔들릴 때, 내가 말할 힘조차 없을 때, 사랑하는 여러분, 가만히 계시지 마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라, 나의 풍성한 사랑을 붙들고 나에게 오라. 주님이 여러분을 떠나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오늘 세 가지를 보았습니다. 헤세드, 주님의 풍성한 사랑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리라. 주님의 풍성한 사랑 안에 내 살 길이 인도받으리라. 그리고 주님의 풍성한 사랑 안에 내가 기쁨과 보호를 받을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제 아침마다 이 한 문장을 여러분 외치면서 하루를 시작하시길 바랍니다. 저를 한번 따라하십시다. 주님, 오늘 또 주의 풍성한 사랑으로 주님께 나아갑니다. 이 한 문장이 저와 여러분의 아침을 바꿀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지킬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의 방향을 하나님이 반드시 붙들어 줄 줄로 믿습니다. 아멘.